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사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며 항상 부족하다 하며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로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했고 불순종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기도해 주기보다는 질책과 책망만을 해왔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임을 망각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려 하였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위에 선 가정이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며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자녀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욕심만 바쁘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는 걸 소홀히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을 다시 돌아보며 자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가며 부모를 공경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고백하는 저희들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주님께 드려 나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시간 오직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되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샤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리사오니 다른 것을 우리 시선이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산소명과 생명을 하시는 귀한 내가 예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예배가 주님만을 향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만을 높이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찾아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더욱더 알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쉼터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모든 가정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함으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삶의 무게와 힘들다는 이유로 주님을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기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마음의 믿음의 평강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버주일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깊이 새겨 부모님 은혜를 늘 감사하고 효도하며 살아가는 평강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넘치는 은혜 가운데 부모님의 노년의 삶이 건강하고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코로나19 전염병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극복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막히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어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세 계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특송할 때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서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써주고 있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데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확실히 아이들이 나와야 분위기가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애들이 너무 예쁩니다. 좀 어버이날 위로가 좀 되셨습니까?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평강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하면 가정에서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가정이 편안하고 또 가정의 평강이 넘쳐납니다. 자기의 역할을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가정이 삐긋거리고 또 불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 특별히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조금 못하면 섭섭해지기도 하고 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어제 집에 갔는데 저희 딸이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나 보다 그래서 또 꼰대 아빠가 되기 싫으니까 너 아빠한테 뭐 한 거 없냐? 라고 물어보면 꼰대 아빠 되잖아요. 아무 말 않고 있는데 밤에 자기 직전에 편지를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눈치 없는 아빠가 야 편지가 끝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통장을 가져와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철이 들었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을 의미하는 사철할 때 철자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이 계절을 따라서 순리대로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도 그 철에 따라서 그 나이에 맞춰서 또 주위에 맞춰서 이렇게 사리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우리나라 말에는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보다 더 사랑할 때에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그 사랑을 말할 때 내리사랑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영상에 보는 것처럼 이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다 해주어도 다 못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항상 부모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정의 달을 맞아서 뉴스 몇 가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좀 좋은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검거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은 많지 않고 2016년에는 78명, 2017년에는 85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된 게 11,90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5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 노인들, 우리나라에 신고되는 노인들 학대하는 사건의 건수라고 말할 수 있고요. 노란색은 이제 존속, 부모님이나 양가 부모님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거나 어떤 상해를 가했을 때 그 나오는 건수가 2015년에는 1911건이지만 2019년에 와서는 233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만 체포되어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극히 드물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신고도 그 부모가 하는 게 아니고 이웃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고 또 신고되었을 때 체포되어서 갔을 때에도 부모가 자식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입니다라고 선처를 부탁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실형을 면한다라고 합니다. 참 이런 걸 봤을 때 비록 자식에게 이렇게 폭행을 당할지라도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뉴스가 나왔는데 80대 할아버지가 아내인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두 분 다 악성 치매가 걸리셔서 자녀들에게 피해 주고 싶지 않으니 어떻게 할까 하다가 둘 다 같이 죽읍시다라고 해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하염없이 울고 있는 아버지가 이상하다 느껴서 그 즉시로 가보니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울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슬픈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을 보면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안에서도 그러한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담비와 정현서 집사님이 불렀던 요게벳의 노래, 모세를 낳았지만 젖을 먹이지 못하고 그 상자에 담아서 물가에 뛰어보내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한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없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어렵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을 얻었는데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내놓고 난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미워지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 한나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성전을 가서 멀찌감치 서서 이 아들 사무엘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먹는 건 잘 먹을까? 자는 건 잘 자고 있을까? 이런 게 어머니의 마음 같습니다. 그렇게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데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두 아들을, 쌍둥이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예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야곱과 예서를 낳았는데 예서는 자라가면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아들로 건장하게 잘 자랐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부모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해쪽 속의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척척 스스로 잘했지만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자로서 그렇게 예서처럼 열심히 자기의 삶을 개척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은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야곱이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아버지 이삭의 축복,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라도 이 아들이 받아야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 야곱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 혹시 아버지에게 들켜서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어머니가 창세기 27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니 너는 그 축복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자식으로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전적으로 보면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순순히 아무런 대꾸 없이, 아무런 반발 없이 그대로 따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엔 퀴리오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몇 가지 뜻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뜻, 첫 번째는 주님께서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십계명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믿는 자들로서 당연히 우리 주님을, 우리 어른들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잘 기르도록 우리에게 부모를 대리인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족 간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부모에게 권세를 주셔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모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나를 대신해서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기억하고 마땅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라. 엔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인데 예수님처럼 순종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을 뛰어넘어 복종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 예수야, 너는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땅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 예수님은 아무 반박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너희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라서 선택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어떠한 말이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경을 나타내는 헬라어 티마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순종한다라고 공경한다라는 게 아니라 행동의 차원을 넘어서 그 마음에 내적 가치를 두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해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버이날이 지나거나 명절이 지나면 그 마을 경로당에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날이 지나면 어떤 어르신들은 목에 힘을 엄청 주고 당당하게 경로당에 오시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풀이 죽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차이가 그때 자녀들이 찾아와서 선물을 한 보따리 주고 간 부모들은 이와 같이 목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경로당을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풀이 죽어서 경로당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해준 얘기는 한 분이 어느 날부터 불과 작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유난히 목에 힘을 주면서 나오면서 자식이 선물해 준 자랑을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자녀들이 잘하냐라고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자녀 교육을 잘했느냐? 어떻게 했길래 자녀들이 그렇게 잘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비밀이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사실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자식들에게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렇게 자기한테 잘하더랍니다. 너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우픈 얘기입니다. 웃기지만 슬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녀로서 분명히 부모에게 당연히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제 우리 청년들에게도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두 자매가 다니고 있는데 두 자매가 있습니다. 신시성을 가진 이 자매들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저희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부모님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쉽게 넘어갔네.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편지도 썼어요 하고 동생이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권시성을 가진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부모님께 뭘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제가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부모님도 너를 그렇게 생각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반주를 참 잘하신 분인데 어버이날 뭘 해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제가 선물입니다. 아이고, 또 뻔한 소리 하시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분은 엄청난 선물을 했더라고요. 5월 8일 날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에게 평생 엄청난 선물을 안겨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어제 그 생일날을 맞아서 부모님과 그분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식사를 한 게 아니고요. 부모님과 그분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같이 마주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딱 오더랍니다. 그리고 문자를 열어보니까 아빠가 딸아 생일 축하한다라는 축하 메시지를 눈앞에 앉아있는데도 문자를 보냈다는 거 얼마나 로맨틱해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로맨틱한데 그 다음 걸 듣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약 문자였답니다. 예약으로 걸어놓은 문자가 그 시간에 딱 온 겁니다. 아무튼 부모와 자녀들 관련해 있어서 자녀들은 부모들을 향한 이 마음이 부모들 못지않게 그렇게 따라가는 건, 부모의 마음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예비해 두시면서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약속 3절을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라고 말합니다. 잘 된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되고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과거 시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격언적 부정과거로서 그 뜻을 보면 잘 되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반드시 잘 되어질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잘 되었다라는 의미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장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수의 복은 우리가 생명이 오래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이때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조금 이해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경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성읍의 장로들에게 그 성읍의 어르신들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자식은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유대적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면 당연히 죽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첫 번째로 들어 있습니다. 죽음을 면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 생명이 그 땅에서 짧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그 당시에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그 대를 이어서 나갈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녀들, 그 자녀들에 이어서 자자손손 그렇게 대를 이어갈 것이고 그들이 장수할 것이다 라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준비하셔서 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며 부모를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복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저녁에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오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간단 얘기도 안 했는데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아, 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어제는 못 갑니다. 주일날 준비해야 돼서 못 갑니다. 내일 갈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좀 더 잘해주고자 하는.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장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도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근데 어머니가 사실은 저희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장모님이 전화를 끊고 났더니 장모님이 저희 집사람에게 용돈을 붙여줬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얼마 전에 또 하는 뉴스를 보았는데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어미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어미개가 망치로 맞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도망을 쳤습니다. 탈출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자기 새끼들이 있는 곳을 갔습니다. 탈출해서 고작 간다고 한 곳이 그 새끼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면 다시 잡힐 줄 알면서도 거기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새끼들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의 마음이 다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면서까지도 끝까지 자기 자식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 비단 동물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5월 한 달만이 아니라 평생에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한자의 뜻은 가정인 집의 뜰이라는 한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 가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서로 잘 가꾸어야지 가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맡은 그 자리에서 힘을 내서 가정을 예쁘게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 시간 특별히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4절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부모에게 효를 다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부모를 의지하며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평생 다 갚아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만난 그 복을 누리며 천국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또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찾게 되며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의 식구들 천군과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아가며 그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자녀된 자로서 부모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본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2층에서 또 식당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가 제작되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홈페이지가 제작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전처럼 그렇게 홈페이지에서 뭐를 기록하거나 글을 올리거나 하지 않고 요즘에는 대부분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주소를 넣어놨습니다. 보시고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띄워주기로 했는데 홈피를 띄우지 못하고 나왔네요. 예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주일 예배 이렇게 누르시면 화면을 누르면 그 예배 실황이나 또 예배 자리로 넘어갑니다. 들어와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궁금하시면 핸드폰이나 또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홍보하는데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제2남성교회, 제2여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떡이 2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라서 하나밖에 안 했는데 이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어서 떡을 2개나 준비했습니다. 하나의 떡은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해서 우리 김성료 권사님이 떡을 이렇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떡은 꿀떡인데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떡을 누가 준비 안 한 줄 알고 제가 떡을 준비했는데 꿀떡입니다. 꿀떡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조금 길어지겠지만 어르신들을 축복하며 또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꽃은 5여전도에서 준비했고요. 또 선물은 3여전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좀 힘드시지만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전달하는 시간 가질 텐데 그냥 전달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어버이 은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거 1절만 우리 같이 부르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그냥 저는 외관상으로도 한 70이 넘었다 하면 일어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함께 부르면서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도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에 쓰는 마음 빈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파송의 찬양을 부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